오늘 찬양 253장 찬양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짜지 않았는데 똑같습니다. 주제. 저도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은 전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미리 서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지상 명령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당사자는 고통스럽겠지만 전쟁을 통해 인류가 성장해 왔으므로 인간의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쓰기 위한 소재는 전쟁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인 전쟁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전쟁을 그렇게 바라보면 재미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주제로 다룬 영화를 보면 전쟁은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라서 재미있기보다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처절한 상처들, 아픔들을 통하여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들을 우리는 전쟁 영화를 통하여 전달받고 있습니다. 월남전을 고발한 영화 디어 헌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작은 철강 도시 클레이턴에 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해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슴 사냥을 하면서 우정을 다지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월남전에 파병하게 됩니다. 월남전을 통하여 하도 많이 죽이고 또 죽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사람 생명에 대한 존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정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권총을 겨누고 쏘는 경기를 그저 돈 몇 푼을 걸고 그들은 그렇게 미친 듯 그냥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게임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은 몰 인간화를 가져오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들이 전쟁의 희생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또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소년병들이 징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IS 집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약 200만 명의 소년병들이 징집되었다는 보고를 유엔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는 5세 이상이면 정규군에 편입될 정도로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병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우간다의 한 소년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병영에서 탈영한 소년이 붙잡혔는데 어른 군인들이 그 애를 묶고 어린 소년병들에게 때려서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울면서 매질을 했는데 친구는 몸부림치다가 그 고통으로 마침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른들은 매질을 한 소년병들에게 죽은 아이에게 흐르는 피를 직접 손에 바르도록 하고 또 이 일로 그 가엾게 죽은 친구는 그 아이의 꿈속에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와 세대를 불문하고 이런 비극과 이런 악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과 수많은 비극을 경험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수상을 하고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5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로부터 러시아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 역시 고민해 본 결과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장치 못한 모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어떤 철학이나 노력으로도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부패해질 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IS의 문제, 기후의 문제, 핵의 문제들.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한 결과는 비극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허물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에게 삶의 목표를 회복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 빛이 그 캄캄함을 밝힐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노미의 문제들, 혼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져버려 모든 것이 엉켜버렸을 때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일 겁니다. 환해지면 이내 질서는 제대로 잡히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캄캄함으로 가득 찬 이곳에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오순절 성령 감림을 앞두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유독 기독교는 전도를 강조합니다. 때로는 타 종교인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공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귀 기울이며 들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이기심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포용적인 자세로 세상을 혹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성장점이 멈추었다. 최소한 그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관측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가 원래 68세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 어머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 권사님 세대는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만나면 그 부흥이 경험되어진 부흥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50대, 40대, 30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40대, 30대는 이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들은 이 부흥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경험해보았거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해본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각성은 이제 20대와 10대라고 하면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인도의 대학생 복음화율이 15%, 대한민국의 대학생 복음화율이 많이 잡아도 5% 혹은 3%. 그러고 보면 이 20대, 10대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흘러가면 점점점 이 시대가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점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러면 자연히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전에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았던 그 세대가 떠나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올 때는 이 땅은 굉장히 복음에 황폐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모 교수가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통일조국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 거라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들을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온 나라가 사상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포용성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베 일본 수상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강경하게 반대합니까? 일본의 침략 전쟁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으로 미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누구도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타 종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6년 약속의 말씀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을 2016년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온 중앙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복음 전도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곳곳에서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만나면 배지 달았냐고, 저도 아직 못 달았습니다. 배지 달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배지를 달았냐고 묻는 것, 그리고 계단을 밟으면서 영혼 구원을 하셨냐고, 영적 성숙을 이루셨냐고 묻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전도에 대한 부담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도 못하면 큰 죄인이냐 됐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역시 세가적으로 초청하려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를 남기고 제발 한 번만 전화해달라고, 한 번 통화하면 바쁘다고 다음에 하자 그러고,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1월달 안에 꼭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일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심는 것, 물 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 그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그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양사역국에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주여 전도하다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목회자들의 목회적인 야심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최고의 복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쌀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은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2016년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심는 것, 물 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할 큰 동기부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우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의 첫 글자에게 따왔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가치를 바로 심어주고 그들을 영향력 있는 인재로 이 땅과 세상을 향한 탁월함을 가진 리더로 길러내기 위해 위대한 그 첫걸음을 중앙의 성도들과 함께 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익이 목적이면 할 수 없는 일, 어떤 호사가들은 무모하다고 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단순히 재정만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는 일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상과 당장이 맞짱 떠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복음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기초 위에 탁월한 가치를 심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둘째로 그가 복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셋째로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 춤추신다고,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일, 전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외침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전도하다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2016년 1월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허락하실 2월 달에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가 1월 첫날에 다짐했던 그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2월에 도전합니다. 주님 제게 한 영혼 보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전도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심는 것, 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마음 모아 행하는 전도하는 일에 나도 그 거룩한 흐름과 그 거룩한 영적 물줄기를 함께 탈 수 있는, 서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조용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제게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보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저 우리는 입술 벌려 전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우리는 그저 심습니다. 오 주님, 역사이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꿈꾸는, 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증거하는, 그 예수님 전파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오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추운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주님이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중앙의 성도들, 하나님, 2016년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이 땅 위에 전도하고 전파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남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1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 아들 예수를 기꺼이 주신 주님,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중앙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결단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과연 그 교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중앙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